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으로서 신실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요셉의 생활 환경이 갑자기 험악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함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신실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요셉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포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 와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 팔려온 후에도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생을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불평 없이 맡은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가 아름다웠으며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받아 가정의 총무가 되어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울고만 있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욱 성실하여 사람들에게 신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을 극복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둘째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신실하고 충성스러울 때 언제나 유혹이 따라옵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자이며 아담한 자로서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반한 포디발의 처가 눈짓을 하며 동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포디발의 처는 정욕에 붙잡혀 날마다 집요하게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사물을 보러 들어갔다가 보디발의 처가 옷을 잡아 끌며 매달려 동침하기를 청해오자 이번에는 옷마저 벗어버리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뿌리치기 힘든 유혹은 이성으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여자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죄를 멀리함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 8절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성적인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더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유혹을 이겼듯이 우리도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셋째는 애매한 고난에도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옷마저 벗어버리고 단호하게 거절하자 보디발의 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여 강간의 의도를 가지고 이를 벌이려 하였기 때문에 소리치고 도망쳤다고 오히려 모함을 하였습니다. 보디발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여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 수고의 보람도 없이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생활을 하여 죄수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르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진실하게 살면 때때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새처럼 억울하게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르기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신을 섬기다가 애매히 고난받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는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습니까?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공경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만사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